요한계시록 21장 18절부터 읽겠습니다. 계시록 21장 18절.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다섯째는 홍만호요, 여섯째는 홍보석이요, 일곱째는 황옥이요, 여덟째는 노옥이요, 아홉째는 다망옥이요, 열째는 비치옥이요, 열한째는 청옥이요, 열둘째는 자정이라. 그 12문은 12진주니 문마다 한 진주요,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오늘은 그 새 예루살렘의 성곽과 그 재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곽 그리고 성곽의 기초 그리고 문, 길 이런 순서가 되겠습니다.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벽옥은 이제 자스피스 영어로 제스피스상 야스피스상 깊은 청색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기로는 그 물 색깔, 바다 색깔 같은 그런 색깔. 이 벽자가 벽파라고도 하고 벽계수, 백교수야 하는 거 있죠. 그럴 때는 또 서양 사람들 눈을 보고 벽안이라고 그러죠. 그 푸른 하늘색, 깊은 물색 그런 색입니다. 이 색은 이제 하나님과 그 하늘의 분위기를 표현하기 위해서 계시록에 사용되었습니다. 사장에서도 역시 그렇게 기록이 됐죠. 하늘의 분위기, 그러니까 하늘의 색깔, 그런 색깔이죠. 맑은 것이 깊어지면 이런 색이 됩니다. 맑은 것이 깊어지면 우리가 물을 떠보면 맑아요. 그런데 깊어지면 그 색깔이 보이죠. 이것이 이제 벽옥색입니다. 하나님은 그러니까 사실은 색깔이 없는 분이라고 해야 되겠죠. 무한히 막다 보니까 깊고 막다 보니까 이런 색깔이 나온 것입니다. 새 예루살렘의 성곽은 바로 이런 색이더라. 성의 전체의 모양이 바로 이런 색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하나님 색깔이다. 자, 당신의 이름이 누굽니까? 라고 물으니까 나는 야훼다. 야훼는 나는 이다 이런 뜻입니다. 나는 이다. 그러니까 이 말을 우리가 색깔로 표현한다면 벽옥이 되는 겁니다. 나는 이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다 그 말이죠. 거기다 뭘 넣을지 모른다. 물은 그렇잖아요. 밑에다가 빨간 걸 넣으면 빨간 색깔로 보이고 검은 걸 넣으면 검게 보이고 하얀 걸 넣으면 하얗게 보이잖아요. 나는 이다. 이것이 나는 벽옥색이다. 그런 뜻입니다. 나는 벽옥 색깔이다. 사실은 나는 아무것도 없다 그런 말이죠. 아무것도 없는데 멀리서 보면 푸르게 보이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는데 푸르게 보이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 색깔입니다. 그런데 이 성벽이 벽옥으로 쌓였더라. 이것은 성벽은 하나님이 아니고 우리잖아요. 백성이 택함 받고 어린 양으로 구속받아서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된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 바로 성벽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원래는 시커먼 색깔이었죠. 검은 색깔이었어요. 왜냐하면 검은 색깔은 모든 색깔을 다 합해놓으면 검은 색깔이 된답니다. 그러니까 심하게 말하면 잡동생이죠. 그냥 오만 걸 다 집어넣으면 검해지는 거니까. 그래요. 아담 이후에 우리 인생은 전부 다 검은색이었습니다. 오만 것이 다 들어와가지고 시커멓게 돼버렸단 말입니다. 다 자기들대로 잘났다 하고 좋다 하고 고상하다 하고 뭐 아름답다 하고 모든 걸 다 집어넣었는데 다 집어넣어놓고 보면 새카매진단 말입니다. 까매져 버려요. 대학교 캠퍼스에 가서 그 학생들을 만나보면 대학교 들어가자마자 이제 많은 지식을 듣게 되잖아요. 교수들로부터 이제 프랑스 얘기도 듣고 독일 얘기도 듣고 미국 얘기도 듣고 뭐도 합니다. 그러면 오만 세계에서 나온 모든 쓰레기가 전부 대학생들 머릿속에 들어갑니다. 그래가지고 시커매지는 겁니다. 시커매져서 앞도 뒤도 분간하지 못하고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알기는 많은 걸 알고 있는데 어디로 가는지 모릅니다.
주워들은 건 많아가지고 많은데 어디로 가는지 방향을 모르는 거예요. 이거 검은 색깔이죠. 그렇잖아요. 깜깜하면 우리가 어디로 갈지 모르잖아요. 예, 우리는 원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까만 사람이었어요. 선악과가 들어오기 시작하면서부터 까매지기 시작했단 말입니다. 예, 그래서 그 이후로 모든 것이 들어왔어. 사상과 생각과 모든 것이 들어와가지고 시커매졌는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벽옥이 됐는가? 성벽이 새로 살려면 성벽은 벽옥 색깔인데 벽옥이 됐는가? 그 까만 물도 정수기에다 넣어가지고 싹 돌리면 맑은 물이 나오더라고요. 예, 그 멤브레인 정수기 지금 쓰고 있잖아요. 우리도 쓰고 있는데 거기다가 이제 콜라를 넣잖아요. 그럼 나올 때는 맑은 물이 나옵니다. 예, 단물이고 뭐 이러면 다 없어져 버리고 맑은 물만 나옵니다. 그 정수기의 특색이 물 이외에 다른 건 다 걸러내 버린 겁니다. 그러면 도로 원래 있던 물만 나와요. 우리 집 먹고 있는 물도 지금 물이 엄청나게 나쁜 물입니다. 신천대로에 흐르는 물보다 더 나빠요. 왜냐하면 탄광갱 속에 들어있는 물입니다. 지금 그 물을 뽑아다가 먹는데 그것이 정수기를 통해서 김희동 형제가 만든 정수기를 통해서 나오는 동안에 뭐가 되냐? 맑은 물이 돼버립니다. 예, 물만 남으니까. 어떻게 이렇게 새카만 사람들이 벽옥이 됐는가? 택함 받고 어린 양으로 구속받고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돼서 오직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 이것은 마치 그 정수기 필터를 걸은 것처럼 우리가 자신 아닌 하나님이 창조하지 않은 모든 것이 걸러져 버리고 남으니까 결국 벽옥이 됐다 그 말입니다. 그럼 이것이 하나님 색깔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색이 벽옥인데 사람의 색깔도 벽옥이 됐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색깔인 벽옥으로 지금 표시되고 있습니다. 4장 3절에 보니까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 같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모양이 벽옥 같았는데 이는 성벽의 모양이 벽옥 같다. 그러니까 지금 4장에서는 하나님 모양만 벽옥이었습니다. 그때까지 사람들의 모양은 시커맸단 말입니다. 그런데 과정을 거쳐서 21장에 오는 동안에 새 예루살렘이 완성되는 동안에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인 것처럼 성곽의 모양도 벽옥이 됐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얼마나 우리의 소망인지 모릅니다. 우리는 다 시커먼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정화되고 있는 중입니다. 네? 정수기의 필터를 통해서 정화되고 있는 물과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서는 자기가 스스로 이걸 씻는다는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귤을 씻으러 다니는 사람도 있고 그렇잖아요. 내가 나쁜 말 안 들어야지 뭐 이래가지고 그 중국 역사에 보면 그 자기 귤을 씻은 사람이 있어요. 안 좋은 말 들었다고 해서 씻고 간 사람이 있어요. 그렇게 자기를 씻으려고 노력하는 사람도 세상에 많이 있습니다. 껌따는 걸 아니까. 근데 자기가 자기를 과연 씻을 수 있는가? 그 필터가 없이도 물이 걸러지는가? 그리고 새로운 물이 안 들어오고도 물은 맑아질 수 있는가? 스스로 검은 물이 자기 자신을 정화시킬 수 있는가? 이건 우리가 물리적으로도 불가능합니다. 예, 과학적으로도 불가능하고요.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만 그렇게 스스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렇지 않겠어요? 이건 자기는 할 수가 없는 일이거든요. 예, 더러운 물은 깨끗한 물이 막 뭐 한정 들어와 가지고 흘러 보내 가지고 깨끗해지든가 아니면 이런 필터를 통해서 걸러지든가 해야 되지. 자기가 스스로 내가 검다라고 생각한다는 것도 불가능하고 그것을 자기 스스로 정화해낸다는 것도 불가능하단 말이에요. 근데 사람만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사람만 가능하다. 사람만 가능한 것이 아니고 사람도 불가능합니다. 예. 근데 자기가 가능하다고 생각한 건 자기가 하나님이다 그 말이에요. 자기가 하나님이다. 자, 우리는 어떻게 해서 벽옥의 색깔이 됐는가? 내가 모를 때, 내가 알지 못할 때 나에게 예정을 두시고 목적을 두시고 택하신 분 때문에 우리는 갈대아 우르라는 세계에서 선택을 받은 사람들이고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구속받고 그 형상을 봄으로써 우리가 늘 변화된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그렇게 되었지 내가 스스로 된 것이 아니단 말이죠. 예, 내가 스스로 된 것이 아닙니다. 먹물이라도 필터에 넣으면 맑은 물이 나오지만 먹물이 스스로 맑은 물이 된다는 법은 절대로 없습니다. 쏘가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렇게 할 수 있다.
사람은 그렇게 할 수 있다. 원숭이는 그렇게 못해도 사람은 할 수 있다. 여기 속으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절대로 불가능하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구원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죠? 절대로 불가능하다 이걸 알아야. 그래야 구원자를 청하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걸 모르면 구원자를 청하지 않는다고요. 청하지 않으니까 자기가 그걸 정화한다고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건 생각으로는 정화가 되지만 실제적으로는 안 되죠. 예, 생각으로는 뭘 못합니까? 생각으로는 뭐든지 다 할 수 있죠. 절에 앉아서 스님하고 얘기하다가 그런 얘기를 해요. 미국에 뭐 하러 가는지 모르겠다고. 비행기 타고 가면 뭐 하러 가는지 모르겠다고. 갔다고 생각하면 가는 거지. 예, 눈을 감으면 우주가 내 안에 있는데 내가 미국에 갔다고 생각하면 미국에 간 거지. 뭐 미국에 뭐 하러 따로 가느냐 이거예요. 얼른 들으면 정말 차비 안 들이고 좋은 일 아닙니까? 정말 좋은 일이라. 그 눈을 뜨면 아니라. 예, 눈을 감고 있을 때는 되는데 눈을 뜨면 아닌 거예요. 이게 극단적인 관념론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면 그것이 바로 현실인 것처럼 잘못 생각한단 말이에요. 생각은 검은 것을 희게 할 수가 있단 말입니다. 생각으로는 검은 걸 맑게 할 수 있다, 할 수 있어요. 현실은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속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144규빗이라고 그랬잖아요. 이것은 하나님 백성이 연합해서 쌓여졌다 그런 뜻입니다. 12 곱하기 10이니까 12는 하나님 백성의 숫자죠. 이스라엘 12지파, 예수님이 12사도, 그래서 12는 3과 4를 곱해서 나온 하나님 백성의 수인데 하나님 백성이 연합해서 쌓여졌다. 12 곱하기 12는 144가 나옵니다. 그래서 144는 하나님 백성의 수가 됐죠. 쌓여진 하나님 백성의 수. 그냥 3 곱하기 4가 아니라 3 곱하기 4가 다시 12로 곱해져 가지고 144가 됐으니까 이것은 그냥 개인적인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이것은 단체적인 하나님 백성이죠. 예, 쌓여진 하나님 백성이다 이겁니다. 세상에는 자기가 스스로 하나님 백성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자기 혼자 성경 보고 자기 혼자 기도하고 자기 혼자 뭐 이렇게 하고 해서 선한 생활을 하고 이 성경 말씀대로 나는 실천하고 살으니까 나는 기독교인이다 이런 사람이 참 많거든요. 근데 이것은 여기 144규빗이 될 수가 없죠. 예, 쌓여져야 144규빗이 되니까요. 예. 성벽은 144규빗이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사실에 주의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개인적으로도 나는 신앙생활만 하면 된다 하는 이 말에 또 속으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예. 개인적으로 신앙생활만 하는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고 144규빗의 성벽으로 쌓여져야 된다 것입니다. 자, 벽옥인 하나님과 벽옥의 색깔이 된 그 백성, 그리고 144규빗으로 쌓여진 이 성, 이 성은 완전하게 하나님의 성분으로 쌓여진 그런 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성은 정금이라고 말합니다. 그 순수한 금이라 그 말이죠. 정금이란 말이 100% 금, 100%란 말을 못하니까 99.9%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건 순금이란 말이거든요. 이건 신성한 생명체를 상징합니다. 신성한 생명체. 그 금은 신성한 것을, 영원한 것을 상징하기 때문에 신성한 생명체.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성육신 된 것. 그죠? 이것은 신성한 생명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 그래서 왜 예수님을 보고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았다 하는가, 또 성령으로 잉태했다 하는가, 그래서 이 성육신을 말하려고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걸 말하려고요. 예, 그때 당시 사람들은 하나님께로 그렇게 왔다고 하면 그 하나님께로 왔구나 이렇게 안단 말입니다. 그렇게 알아요. 우리처럼 지금 막 그걸 따지는 게 아니고 그때 사람들은 처녀가 아기를 낳았다, 잉태해 낳았다, 성령이 와서 잉태하게 됐다 그러면 그건 하나님께로 온 사람이구나 그렇게 안다 그 말입니다. 제가 4살 때 이제 백일에 걸려서 죽게 됐대요. 그래서 이제 오늘만 내일만 하는데 어머님이 이제 급하니까 고개를 넘어 동네 가가지고 점쟁이 할머니 찾아갔는데 그 할머니가 하는 말이 야는 안 죽을 거야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위에서 태어나서 안 죽는다 그러더래요. 웃기려 태어나 안 죽는다고. 그래서 어머니는 그 말을 딱 믿는 거예요. 위에서 태어났다 그러면은 이거 하늘에서 태어났구나 이렇게 믿는 거라. 요즘 같은 사람 같으면 그 어떻게 사람이 위에서 태어나노? 뭐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 태어난 거지 이렇게 생각하겠지만은 우리 어머니 시대만 하더라도 그렇게 말하면 그냥 그렇게 알아듣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됐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건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성육신 됐다 그 말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말이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예, 우리는 그렇게 말하면 이제 이게 뭔가 보다 대강 짐작하죠. 물론 오늘날도 그 말을 듣고 역시 짐작이 안 되는 사람도 있지만 이건 우리가 짐작을 해서 알아야 되는 문제지 과학적으로 따져서 알 수 있는 말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성경의 언어는 거의 대부분이 시적인 언어들입니다. 이게 시를 갖다가 뭐 언어학적으로 뭐 구조를 분석 이래갖고는 아무 재미가 없어요. 시는 시대로 그냥 받아들여야 의미가 있는 거라. 예, 그 시의 말은 시의 말대로 받아들여야 그 안에 풍부한 뉘앙스가 있어가지고 두고두고 속에서 무엇이 발생하는 거지. 그 시를 갖다가 과학적인 것으로 분석해버리면 아무것도 없어요. 예, 금붕어가 어항에서 아주 유연하게 놀고 있는 그것을 갖다가 야 이거 어떻게 이렇게 유연하게 잘 놀고 있는가 하고 시적으로 보면은 이건 늘 그 금붕어가 자기 머릿속에 살아있는 거예요. 생각 속에 살아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과학적으로 분석을 해가지고 이것은 꼬리가 몇 각도를 움직이고 어느 경우에는 앞지느러미를 움직이고 어느 경우에는 뒷지느러미를 움직인다. 뭐 이렇게 하고 나면 아무 재미가 없는 거라. 예,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전부 시적인 언어들입니다. 예, 그러니까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난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다 했을 때 이것을 우리가 전체적으로 이렇게 소화하는 그런 능력이 필요합니다. 예, 이걸 과학적인 방식으로 소화하려고 그러면 절대로 안 됩니다. 신성한 생명체, 하나님께로부터 나오고 성육신 됐다. 자, 이 사람이 어떻게 해서 순금이 됐는가? 이건 십자가로 정죄됐다 그런 뜻입니다. 정죄됐다. 예. 우리 인생을 정죄하는 유일한 필터는 십자가입니다. 예. 시커먼 인생을 정죄하는 유일한 필터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거기 오면 모든 사상, 생각, 자랑, 잘난 체 하는 것, 못난 체 하는 것 전부가 다 심판받고 오직 뭐만 남냐? 맑은 물만 남습니다. 그 순수한 물만 남습니다. 예. 과학적으로 말하면 H2O라는 것만 딱 남게 됩니다. 다른 건 다 없어지고. 예. 그래도 뭐 H2O라고 그러면 재미가 없죠. 물 하면은 시가 되지만 H2O가 흐른다 이러면 시가 안 된다. 예. 시냇물이 졸졸 흐른다 이러면 뭔가 우리에게 연상되어진 것이 있고 우리 감정에 이렇게 건드리는 게 있지만은 H2O가 내려간다 이러면 아무 감동이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그렇게 생각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십자가로만 정죄됩니다. 예, 우리 인생은 십자가 안에서 정죄된다. 그래서 이걸 잘 못 알아들으면 계속 십자가로 정죄되는구나, 십자가로 정죄되는구나. 이것을 계속 자기가 말로 하다 보면 어떤 개념이 생길 수 있어요. 예, 우리 영광이가 말을 한 게 보니까 말을 한데 그 자기가 처음 듣는 말 있잖아요. 그럼 분명히 모를 거란 말이 무슨 말인지. 근데 그걸 계속 내있는 거예요. 계속 그 말을 계속 반복해요. 반복하는데 뒤로 가보면 딱 그 뜻을 알고 있단 말입니다. 야, 그게 참 신기하다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계속 반복하는 동안에 무슨 개념이 제한테 들어오는가 봐요. 그러니까 십자가로 정죄된다 이건 무슨 말인지 모르거든. 이걸 과학적으로 화학적으로 분석하려고 생각하지 말고 십자가로만 정죄되는구나, 십자가로만 정죄되는구나 이것을 계속 뇌까리다 보면 어느 순간에 이거구나 이렇게 알게 된단 말이에요. 이거 아니래요. 이건 도통한 비결인데 노하우를 너무 쉽게 안 되면 그렇게 해보세요. 안 되면 실한 건 그래요. 자꾸 읊어봐야 그것이 속에서 무엇이 나오지. 그냥 뭐 공부하듯이 수능 시험 보듯이 이래갖고는 아무것도 안 나와.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성한 생명체, 신성한 그것도 잘 모르겠거든. 신성한 생명체, 신성한 생명체. 자꾸 하루 종일 외워보세요. 신성한 생명체, 신성한. 단어의 뜻을 잘 몰라도요. 전체 문장을 계속 읽다 보면 단어 뜻을 저희 알아져요. 언어란 그렇게 배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신성한 생명체.
예, 그 영 안에서 변화된 그 인격, 이것을 정금이라고 표현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오고 십자가에서 정죄되고 과정을 거친 그 영 안에서 변화된 그 인격, 그것이 바로 순수한 정금이란 말입니다. 왜? 이건 순전하고도 영원하니까. 예,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 생명이 실체화된 것입니다. 예, 하나님의 생명하면 모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도 생명이 있는가 이렇게 따질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실체화다, 실체화. 예, 하나님도 사실 우리가 모르죠. 하나님 어떻게 압니까? 보이지도 않고 만져지지도 않고 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알겠어요? 모르죠. 우리가 하나님 하다 보면 하나님 알아진다니까요. 이상한 거. 그러니까 어린 아이들한테도요, 하나님 늘 했는데 어느 날 가면 하나님 개념이 자기한테 있는 거예요. 예, 그냥 그걸 공부하듯이 배워갖고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생명의 실체화된 이걸 정금으로 표현했습니다. 이건 그냥 신성한 생명체죠. 이 성은 뭐냐? 이 성은 신성한 생명체다. 신성한 생명체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그 시커먼 인간이 잡동생이 혼잡, 바벨 이런 인간이 어떻게 이 정죄의 과정을 거쳐가지고 우리가 벽옥이 되고 정금이 됐는가? 이걸 생각해보면 너무너무 신기한 일이죠.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맑은 유리 같다. 이건 깨끗하고 투명하다 이 말이죠. 십자가로 불순물이 제거되고 나면 진실만 남습니다. 사실만 남게 됩니다. 불순물이 제거됐으니까. 좋은 것이라고 해서 불순물이 아닌 건 아니에요. 좋은 것도 불순물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원래 있던 게 아니면 다 불순물이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 원래 있던 것이 아닌 모든 것은 사람이 만든 것이고, 나쁜 말로 하면 조작한 거란 말입니다. 예, 좋은 말로 하면 만든 거고, 나쁘게 말하면 조작한 거거든요. 지금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다 조작한 거 아닙니까? 조작. 명예도 조작한 것이고, 지위도 조작한 것이고, 다 조작한 것이거든요. 이렇게 하기로 우리가 약속하자 해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렇죠? 사회적인 계약이니까. 우리가 이 사회 속에는 하나의 무언의 계약도 있고, 그 실명적인 계약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명문화된 계약도 있지만은 명문화되지 않는 계약이 더 많다고요. 그래서 이런 사람을 보고 높은 사람이라고 하자. 이거 명문화되지 않았어도 저절로 그렇게 우리가 약속이 되었고 있단 말입니다. 자, 이런 것들이 다 조작이죠. 알고 보면 다 조작. 원래부터 있던 게 아니거든요. 야, 이런 것들이 다 어디서 제거될 것이냐? 십자가 앞에 가야 제거됩니다. 네, 어디서 그 베일이 벗겨질 것이냐? 십자가에 가야 그게 벗겨진다고요. 그러고 나면 진실만 남게 되죠. 네, 진실만 남게 됩니다. 자, 검은 것은 혼합이고 바벨이고 선악과에서 왔고 그렇습니다. 맑은 것은 어디서 왔느냐? 생명과에서 왔고 새 예루살렘으로 교차하게 되죠. 십자가를 거쳐가지고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그래서 우리가 이런 세계가 우리에게 제시되어 있고 우리가 또 이것을 지금 경험하고 있다는 것. 예, 전혀 깜깜한 속에서 빛을 경험하는 거나 마찬가지고 그 시커먼 물 속에서 맑은 물을 경험한 것과 똑같은 거죠. 연못을 수리하느라고 이제 막 사람이 다니고 나니까 완전히 구정물이 됐어요. 그 안에 지금 금붕어가 많이 살고 있거든요. 이놈들이 막 물이 흙탕물이 돼버리니까 못 살 거 아닙니까? 그래서 다 어디로 숨어버리더라고요. 어디로 숨냐? 옛날에 그 우물이 있어요, 그 자리가. 우물 밑으로 다 들어가 버린 거야. 우물 밑에서는 새물이 계속 나오니까 그래서 거기서 간신히 연명하고 있다가 이제 물이 맑아지니까 다시 나와요. 그놈들은 그래도 거기서 그 맑은 물이 나오는 샘이 있기 때문에 거기 가서 그래도 지금 앞날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예, 희망을 가지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완전히 그냥 흙탕물밖에 없고 새물이 들어온 데가 없다면 그 금붕어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숨을 못 쉬고 죽게 되죠. 예,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비록 캄캄한 세상 가운데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샘물이 흐르는 빛이 흐르는 곳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통해서 내일을 기다리고 있단 말이에요. 결국 샘물이 나오면 그 물은 맑아지게 돼 있거든. 맑아지게 돼 있어요. 예, 지금은 이제 연못물이 맑습니다. 그러니까 금붕어들이 마음대로 나와서 놀고 이렇게 하고 있죠. 자기의 자태를 자랑하면서, 예, 각양각색의 모양들을 자랑하면서 보면 그 한 새끼인데 다 다르게 생겼어요.
흰 점이 뭐 코에가 붙은 놈, 귀에가 붙은 놈 다 다르고 꼬리에 붙은 놈, 허리에 붙은 놈 다 달라요. 그것들을 다 자랑할 수 있다고요. 물이 맑아지니까. 이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의 세계에서만 진실이 자랑될 수가 있습니다. 예, 진실이 자랑되고 사실대로 자랑이 될 수 있어요. 이 세상에서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예, 흙탕물 속에서 지가 아무리 뭐 예쁘게 생겼어 봐야 그 예쁜 게 나오겠습니까? 예, 꾸정물 속에서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맑은 유리 같은 그 정금성 안에서 모든 진실은 드러나고, 예, 거기서 모든 아름다운 것이 다 드러나도록 되어 있어요. 우리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축복을 받은 자인지,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어떻게 우리가 신성한 계획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들인지, 이것이 모두 그 맑은 물에 들어와야 보인단 말입니다. 예, 흙탕물 속에서는 안 보이거든요. 그 뭐 때문에 인생이 지어졌는지, 왜 살아야 되는 건지, 어디로 가야 되는 건지 아예 안 보인다고요. 아예 보이지 않으니까 그것이 자기 운명이고 자기 모든 것인 줄 생각하고, 야, 흙탕물이나 마시자, 그렇게 하고 사는 거잖아요. 소주를 생전 안 본 사람은 막걸리가 전부인 줄 알 거라. 그래가지고 막걸리만 마시겠죠. 근데 이제 소주나 정종이나 이런 걸 본 사람은 막걸리 잘 안 먹으려고 그러고 이제 소주나 정종 먹으려고 그렇게 생각하죠. 술은 정제될수록 더욱 좋은 술입니다. 뭐 꼬냑이니 뭐 이런 것들이 모두 이제 2번, 3번 만든 그 술들이잖아요. 동동주, 그래서 막걸리를 2번 한 것. 막걸리에다가 또 술을 한번 다시 담가가지고 만들어 놓으면 동동주가 되게 됩니다. 근데 포도주를 이제 다시 증류하게 되면 이제 뭐 꼬냑이 된다든가요. 뭐 그래요. 뭐 또 뭐 맥주를 뭐 다시 또 한번 뭐 하면 위스키가 된다든가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정제될수록 술은 더 가벼워지고 더 좋아지죠. 더 가벼워지기 때문에 먹고 나면 산뜻하게 깬다 이거예요. 예, 막걸리 먹고 나면 깨도 항상 막걸리 기분이라. 근데 이제 2번, 3번 정류한 술은 아주 가벼운 술이니까 먹고 나면 산뜻하게 취하고 산뜻하게 깬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비싸게 주고 먹는 겁니다. 예, 그 굉장히 비싸요. 굉장히 비싸요. 폭탄주 한 잔에 3만 원씩 하는 거예요. 예. 맥주 컵에다가 그 한 잔 조그만 거 탁 들어 넣어가지고 폭탄주라고 마시잖아요. 예. 왜 그런가? 쌍뜻하게 취하고 쌍뜻하게 깨려고, 맑게 취하고 맑게 깨려고. 사람 결국 다 그 맑은 걸 좋아한 것 같아요.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이 신성한 생명체는 아주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라는 거예요. 이건 십자가로 정제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성곽에 기초석이 있습니다. 이건 각색 보석으로 쌓였더라. 연합되었더라. 12가지 색인데 이 보석에 대해서 낱낱이 이 보석은 무슨 의미를 갖고 있고 이건 무슨 의미를 갖고 있는지 이걸 아무리 찾아보려 해도 도저히 알 수가 없습니다. 알 수가 없고 저보다 더 나은 사람들이 다 찾아봤는데도 이건 알 길이 없답니다. 잘 알 길이 없답니다. 그때 당시에 이 보석이 과연 뭐였는지, 같은 홍만호라도 이 홍만호도 있지만 청만호도 있고 만호에도 여러 가지 색깔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남보석 하면 남보석이 한 가지만 딱 있는 게 아니고 그 종류가 여러 가지. 그냥 뭘 말하고 있는 건 잘 모른다만. 근데 이걸 성경은 말하기로 각색 보석이라 그렇게 돼 있어요. 각색. 그러니까 여러 가지 색깔이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기초가 되고 교회의 기초가 됐죠.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을 볼 때 12아들이 다 다른 아들들이지만 4여자에게서 낳은 아들들 아닙니까? 12아들이라는 게. 자, 그러니까 가지각색이죠. 가지각색인데 그 아들들이 기초가 돼서 이스라엘이 됐습니다. 각색 보석으로 하는 뜻이 그런 데서 나온 말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도 역시 각양각색입니다. 베드로, 요한, 야고보 뭐 이런 여러 가지 사람도 있잖아요. 그리고 뭐 했는지도 모르는 사람도 있고요. 따라다니면서 심지어는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로 가는 길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따라가면서 저거 지금 뭐 도읍을 하나 정할 모양이다. 왕권을 찾을 모양이다. 그래가지고 그 어머니가 따라오면서 하는 말이 우리 아들 둘인데 당신에게 다 바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당신의 나라가 이루어질 때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 주옵소서. 이런 사람도 있었단 말입니다.
이런 사람도 예수님 제자가 됐어요. 이런 사람도. 그래 예수님 제자라 해서 아주 굉장한 사람들이 된 게 아니고 각양각색의 사람이 됐죠. 각색 보석으로 꾸며졌다. 근데 이 보석이라는 데 의미가 있는 것은 보석은 변화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런 사람들이었죠. 모두 바닷가에서 고기를 잡던 사람들이고 형편없는 사람들이고 별별스러운 사람이 다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결국 변화돼서 보석이 됐습니다. 각색 보석으로. 각양각색이라고만 해도 되는 게 아니고 그 변화된 각양각색입니다. 자, 세상도 각양각색입니다. 세상도 각양각색입니다. 그리고 그 다양성을 지금 추구하고 있는 거잖아요. 자본주의 세계라는 건. 우리가 이제 공산주의 세계하고 다른 것은 획일화되지 않고 이런 그 각양각색, 개성을 존중하고 다양성을 존중하는 그런 사회가 자본주의 사회입니다. 근데 하나님 나라가 그 다양성만 있는 게 아니고 다양성이 변화된 다양성이라 이겁니다. 그 점이 다른 점입니다. 세상은 변화되지 않는 다양성이고 우리는 변화된 다양성입니다. 그리고 이 다양성은 결국 각 방면이기도 하죠. 그래서 각 방면의 변화입니다. 각 방면에서 변화한 것이다. 동쪽에서도 오고 서쪽에서도 오고 남쪽에서도 북쪽에서 왔는데 이 각 방면에서 온 사람들이 마지막에는 다 변화라는 한 틀 안에 들어왔다 이것입니다. 한 틀 안에 들어왔다. 그래서 12지파를 표시할 때 제사장의 가슴에다가 흉패를 붙였잖아요. 붙였는데 12가지 보석으로 흉패를 붙였습니다. 자, 이 성곽이 12기초석으로 쌓였다는 뜻은 바로 흉패에 붙은 12기초석에서 나온 말입니다. 자,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은 변화된 백성이다. 그냥 있는 백성이 아니라 변화된 백성이다.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 있어 보면은 그 변화되지 않는 것이 늘 문제가 되죠. 색깔이 다른 게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요. 변화되지 않는 게 문제가 됩니다. 사람마다 색깔이 다 달라요. 그 다른 것이 절대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다른 것은 다 필요합니다. 그런데 변화되지 않는 것이 문제가 됩니다. 변화되지 않으면 너하고 나하고 다르기 때문에 문제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변화가 되면 너하고 나하고 다르기 때문에 문제된다는 생각이 안 들고 네가 있으니까 내가 빛나고 내가 있으니까 네가 빛난다 이렇게 된다 그 말입니다. 보석이란 게 그렇잖아요. 목걸이 같은 거 보석 보면 여러 가지 색깔의 보석을 갖다가 해놓잖아요. 그건 서로가 도움이 되는 거죠. 서로가. 그래서 변화된 사람은 다른 사람이 자기한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변화되지 않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자기한테 항상 해가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저주죠. 저주가 다른 게 아니고 모든 사람이 나에게 다 도움이 된다. 이런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또 모든 일이 나에게 다 도움이 된다. 이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렇잖아요. 내 일생 지난 모든 내 인생이 다 나한테 도움이 됐다. 이 사람은 아주 행복한 사람입니다. 근데 반대로 왜 나는 재수가 없고 팔자가 사나가지고 지나간 인생이 그렇게도 안 좋은가 이렇게 하고 이건 불행하단 말이거든요. 그리고 내 주변은 왜 이렇게 나를 해롭게 한 사람만 있는가 이것이 불행한 사람 아닙니까 이것이. 그렇죠? 그러니까 변화된 사람과 변화되지 않은 사람의 차이가 그것입니다. 일단 변화가 딱 되고 나면 지나간 모든 것이 주변의 모든 것이 다 그 변화를 위해서 필요했던 것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감사가 된다고. 나무는 썩은 것을 먹고 자랍니다. 요즘에 지금 거름들을 많이 하고 냄새가 뭐 나던데 그건 다 썩힌 거 아닙니까? 그 썩힌 것들을 먹고 나무가 자라나요. 거름을 먹고 자라죠. 마찬가지로 변화된 사람은 지나간 그 썩은 것들, 거름, 그것이 자기한테 영양분이 돼가지고 지금 활발하게 자라고 있는 거예요. 나무가 자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화되지 않으면은 원망이 그렇게 많아. 변화되지 않으면 원망이 많아. 변화되지 않으면 후회가 많아. 변화되지 않으면 저주가 많아. 변화되지 않으면 모든 것이 재수 없는 것이 됩니다. 변화되면 모든 것이 재수 있는 것이 됩니다. 저도 변화 이전의 저를 생각하면 모든 것이 재수 없는 거였어요. 여러분한테 다 내가 얘기를 안 해서 그렇지. 다 얘기해놓으면 저도 우리 교회에서 서열상으로 하면 몇 서열 안 돼요. 물론 저보다 더 재수없는 사람도 많이 있었겠지만은 저도 서열로 따지면 몇 번째 안 간다고요. 。
그거 다 말할 수 없어 안 했는데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었으면 이렇게 된다고 지금은. 그것이 아니었으면 큰일 날 뻔봤구나. 이렇게 된다니까요. 이게 이상한 일 아닙니까? 이거 이상한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변화라는 게 참 놀라운 것이죠. 하나님은 사람에게 천지 만물 가운데서 가장 큰 축복을 주어서 창조해 놨습니다. 그렇으니까 사람은 아주 죽을 때까지 하나님만 찬송해도 부족하죠. 그런데 사람만큼 하나님은 원망한 존재가 없잖아요. 개가 원망합니까? 소가 원망합니까? 닭이 원망합니까? 사람이 하나님 원망하고 있죠. 사람이. 그냥 가장 축복을 많이 받았는데 그 축복을 못 누리게 되면 가장 많은 원망이 나와버리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부자로 집에서 태어난 아이가 커서 가난해지면 원망이 더 많아요. 가난해지면. 원래부터 가난하게 태어난 사람이 뒤에 가난해지면 별로 원망할래 생각이 안 나서 먹어본 게 없기 때문에 생각이 안 나요. 뭐 갈비도 먹어본 일 없고 뭣도 먹어본 일 없기 때문에 원망이 생각이 안 나는데 너무나 부잣집에 태어났는데 너무나 가난하게 돼버렸다. 그러면 지나갔던 모든 것이 다 원망이 되는 거예요. 네? 나는 왜 갈비를 지금 못 먹는가? 나는 왜 좋은 차를 못 타는가? 나는 왜 좋은 옷을 못 입는가? 이 생각, 원래부터 가난한 집 태어나면 그 생각이 없잖아요. 안 해봤으니까. 그러니까 더 부잣집에 태어났다가 가난해지면 더 불행합니다. 차라리 그럴 줄 알았다면 가난한 집에 태어나서 그냥 가난해지는 것은 평범하고 비슷비슷해요. 괜찮아요. 그냥 우리 시대의 사람들은 가난한 시대에 태어났기 때문에 그 좀 가난하고 이런 걸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지금 시대의 아이들은 조금만 불편하면요 무지무지하게 불편하게 생각해요. 아주 무지무지하게 불편해요. 우리는 조금 불편해도 그냥 의뢰이 당연히 그러겠지 생각한다고요. 왜 하도 그런 세상에 살아왔으니까. 그런 생각하니까 뭐 그러겠지 그렇게 생각해요. 요즘 아이들은 조금도 불편한 거 안 하려고 그래요. 조금도 자기 괴로운 거 안 하려고 그러고. 군대 가서까지도 그래가지고 요즘에는 군대도 뭐 많이 좋아져 버리더라고. 하도 그런 애들이 많이 오니까 어찌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각양각색이지만 그러나 변화된 각양각색. 변화가 되면 그 모든 것이 다 복으로 바꿔지는 거예요. 근데 변화가 안 되면 그 모든 것이 다 저주로 돌아가 버리면 말하고. 각 방면에 기초석이 연합되어 있다. 그리고 이제 기초가 있는 성곽이라는 것이 참 우리의 축복이 되는 건데, 물론 모든 것이 다 기초가 있습니다. 바벨론도 기초가 있죠. 근데 바벨론의 기초는 무엇입니까? 서로 높아지자. 이게 기초입니다. 자, 우리가 흩어짐을 면하자. 성을 높이 쌓아서 하늘에 이르자. 우리 이름을 세상에 빛내자. 그 말 아닙니까? 그것이 바벨입니다. 자, 바벨의 기초는 바로 서로 높아지자. 이것이 바벨의 기초입니다. 그래서 전부 자기가 만든 것을 최고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가 만든 것을 섬기는 것입니다. 이게 우상숭배입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자기가 만든 걸 섬긴다. 자기가 만들어 놓고 그것을 남이 다 알아주도록 하려는 거죠. 내가 만든 것이 최고라는 걸 사람들이 알아주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바로 우상숭배거든요. 각자의 생각, 이것이 바로 세상의 기초입니다. 창세기 6장에 보면은 그 네피림의 세계를 말할 때 사람들이 자기 생각에 좋을 대로 하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네피림의 시대의 기초는 뭐냐면 자기 생각이다 그 말이거든요. 자기 생각. 그것이 기초가 되어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사람이 자기 생각이 기초가 되어 있는 사회를 우리가 본다면 그 사회야말로 엉망진창이잖아요. 각자 자기 생각이 다 다르니까. 자, 이 바벨에 오면은 이제 그 조금 더 발전해가지고 높아지자 이렇게 됐습니다. 높아지자. 자기 생각의 모든 것을 알고 보면 이런 생각도 있고 저런 생각도 있지만은 그 생각의 종점은 어디냐면 다 높아지자는 것입니다. 자기 이름을 빛내자 이 말입니다. 자기 생각의 그 종점은. 그러니까 네피림의 시대에서 바벨의 시대로 오는 동안에 그 생각이 발전해가지고 우리 이름을 빛내자, 높아지자, 하늘에 이르자 이렇게 된 것이죠. 자, 그래서 자기가 만든 것을 숭배합니다. 이것이 바로 기초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기초 위에 세워진 성, 이런 기초 위에 세워진 사회, 이것은 보나마나 아닙니까? 성이 무너졌다. 그래서 언어가 혼잡하게 됐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다 이겁니다. 서로 높아지려고 하는 것에 기초가 돼가지고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그건 무너질 수밖에 없다 그겁니다. 하나님이 꼭 내려와서 그냥 때려부셨다 이 말이 아니고 그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란 뜻입니다. 교회도 그렇겠죠. 서로 높아지려는 것이 만일 기초가 돼가지고 그래서 교회가 세워졌다면 그건 그 교회는 분열될 수밖에 없는 거죠. 분열될 수밖에. 분열이 계속되고 있는 교회들은 어떤 교회들이냐면은 서로 높아지려는 것이 기초가 되었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하나님 있고 예수 있고 다 있어도요. 기초가 뭐가 되어 있냐 그것입니다. 기초가. 새 예루살렘의 기초 이건 뭔가 택함 받은 사람들, 택함 받고 구속받고 변화된 거 이게 바로 새 예루살렘의 기초잖아요. 택함 받을 때 내가 택함 받은 겁니까? 내가 택함 받았지만 나를 택하신 이가 있었잖아요. 나를 택하신 이가 있었다고요. 구속될 때 내가 구속됐습니까? 나를 구속하신 이가 있었죠. 변화될 때 내가 변화됐습니까? 나를 변하게 하신 이가 있었죠. 자, 새 예루살렘의 기초는 바로 이것입니다. 자기가 있지만 자기가 아닌 거란 말입니다. 분명히 자기가 택함 받기도 내가 받았고 구속도 내가 받았고 변화도 내가 받았어요. 하지만 이건 자기가 아니단 말입니다. 자기로 말미암은 게 아닌 거예요. 이것이 기초가 되어 있으니까 자랑은 분명히 자랑인데 자기 자랑이 아니죠. 내 자랑을 하다가 누가 만일 조금 건드리면 너무너무 기분 나쁘거든. 그렇잖아요. 내가 내 자랑을 지금 하고 있는데 내가 만든 것을 지금 자랑하고 있는데 누가 그걸 과소평가해 보십시오. 얼마나 기분이 나쁘겠습니까? 원수로 생각하죠. 근데 우리는 자랑을 해도 분명히 자랑은 자랑인데 이게 자기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랑하는 것을 다른 사람이 비난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그 사람을 원수로 생각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자랑은 분명히 자랑이에요. 간증하는 건 다 자랑 아닙니까? 알고 보면은. 그래서 어떤 생각으로 보면은 야 잘난 체 하지 마라. 뭐 매주일 나와가지고 뭐 잘난 체 하냐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변화되지 않는 눈으로 보면 자기 자랑하는 것 같다니까요. 자기 자랑. 근데 변화를 해서 보면 자기가 자랑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자기가 아닌 거예요. 간증은 자랑 아닙니까? 자랑. 자기를 자랑하는데 그것이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자랑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와서 그래, 종교인들은. 아니, 하나님을 높여야지 왜 사람을 높이고 자기를 높이냐 이런 사람도 있거든요. 종교 안에 늘 그래 왔으니까. 근데 하나님을 내가 높인다고 높여집니까? 내가 잘 돼야 하나님이 높아지는 거죠. 그렇잖아요? 아들이 잘 돼야 아버지가 잘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가 잘 돼서 내가 행복한 것을 그분으로 말미암은 나 자신을 내놓을 때 아버지의 영광을 받는 거지. 아니 나는 망해갖고 있으면서 아버지 영광 받으십시오. 영광 받으십시오. 맨날 와서 해보십시오. 증권하다가 다 떨어먹고 와가지고 아버지는 참 훌륭한 분입니다. 아버지는 영광스럽습니다. 맨날 해보십시오. 아버지 영광 받겠습니까? 돈을 벌어갖고 와가지고 오면은 말 안 해도 그냥 아버지가 저절로 영광을 받을 수 있지만, 그러니까 자기 자랑이에요. 분명히 자기 자랑인데 이것이 자기로 말미암은 자랑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참 그 신기한 세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표현, 이것이 바로 기초가 된 성이 새 예루살렘 성입니다. 하나님 자랑, 하나님 표현,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자기를 자랑하는 것. 왜 하나님만 자랑해서는 안 되느냐 하면은 이것은 성이란 말이에요. 성이란 말. 성벽은 택함받고 구속받고 변화된 사람들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자랑스러운 사람이 돼야 하나님이 자랑이 되는 거지. 이 사람들이 자랑스럽지 않으면 자랑스러운 하나님이 될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표현되는 기초가 곧 이 성의 기초가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교회가 건축되려면 바로 이 하나님 표현이 기초가 돼야죠.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나의 자랑이 기초가 돼야죠. 세상 앞에,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부럽지 않는 것을 내놔야 되고 세상 앞에 나가서 두렵지 않는 걸 내놔야 되고 그것을 내놓을 때 우리는 이 성이 쌓여진단 말이에요. 기초가 된다. 새 예루살렘의 기초. 그러니까 이것은 영원한 성입니다. 자기 자랑을 해서 세워지면 다 분열되어 버리고 말합니다. 바벨론처럼 되고 말합니다. 그런데 자기 자랑은 자기 자랑인데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변화된 자기가 자랑될 때는 이 성은 영원히 견고한 성이 된다.
문은 진주랍니다. 진주는 승리의 표시입니다. 생명으로 사망을 삼킨 것이 진주입니다. 자기 생명으로 사망을 삼킨 것.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은 생명으로 말미암아 사망이 삼킨 바 되리라 그랬죠. 사망이 이김에 삼킨 바 되리라 하는 말 나옵니다. 진주가 바로 그런 겁니다. 그 불순물이 들어오면 그걸 자기 생명으로 싸고 계속 싸가지고 완전히 그 안에다가 밀봉을 해버려서 영원히 나오지 못하도록 만들어버리는 게 진주거든요. 영원한 진주의 승리의 표시죠. 자, 12문이 다 한 진주로 되어 있답니다. 문마다 한 진주다. 자, 한 문은 하나의 진주로 되어 있다 이런 말이 되거든요. 문 하나는 한 진주다. 우리가 이것도 역시 과학적으로 생각하면 안 되죠. 진주란 게 하나하나 이렇게 있는데 얼마나 큰 진주가 있어가 진주 덩어리로 문이 되겠냐 이거죠. 예, 이것도 시적인 언어죠. 문마다 한 진주다. 한 진주. 그러니까 문마다 한 진주란 말은 12방면의 승리가 있지만은 어느 승리든지 다 한 승리다 그 말입니다. 예, 12방면의 승리가 있다. 동서남북으로 세 문씩이 있으니까 12문이죠. 어느 문에서도 어느 면에서도 승리했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진주 하나가 탄생하기까지는 그건 어느 면에서도 승리해요. 진주라는 게 둥글둥글하잖아요. 그 안에 있는 모래가 입장에 생각해 볼 때는 동서남북이 다 맥혔잖아요. 하늘도 땅도 완전히 다 지금 진주로 쌓여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어느 면에서도 자기는 패배했죠. 어느 면에서도. 예. 우리가 전쟁을 하다가도 그래도 어느 정도 한쪽은 좀 패배 안 하고 한쪽은 또 이기고 이런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 진주 속에 들어있는 모래의 입장에서 보면 어느 면에서도 다 패배했습니다. 완전하게. 승리의 입장에서 보면 어느 면에서도 다 승리했습니다. 예, 어느 면에서도 다 승리. 무조건 항복이죠. 그러니까 무조건 항복. 예, 이것이 바로 12방면의 승리입니다. 사방의 승리. 근데 이 한 진주로 승리했다. 한 진주는 왜 한 진주냐면 어느 면에서 승리하든지 간에 다 십자가로 승리했다 그 말입니다. 동쪽에서 승리해도 십자가로 승리한 것이고 서쪽에서 승리했어도 십자가로 승리한 거다 그겁니다. 예, 동쪽에서는 십자가로 승리했는데 서쪽에서는 교리로 승리했냐? 그렇지 않단 말입니다. 승리는 하나뿐이다 이겁니다. 십자가 외에는 승리가 없다 이겁니다. 총체적이고 절대적이고 유일하다 이것입니다. 십자가만이 유일한 승리다 이것입니다. 예, 문마다 한 진주다. 한 진주다. 그러니까 12방면의 승리가 있지만 12방면의 승리는 전부 한 승리다 이겁니다. 같은 무기로 승리했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같은 무기로. 여기서는 고사포로 승리하고 저기서는 탱크로 승리하고 이런 게 아니고 동서남북에서 승리를 했지만 다 똑같은 탱크로 승리했다. 이런 뜻과 마찬가지입니다. 한 진주다. 문마다 한 진주다. 그리고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그렇습니다. 자, 길은 12개의 입구가 있죠. 그 성에 들어가려면 12개의 입구가 있습니다. 각 방면에 들어가는데 길은 하나래요. 그러니까 12곳에서 들어왔는데 어떻게 길이 하나겠습니까? 그 안 전체가 길이라 그 말이죠. 그러니까 그 안에가 길 따로 있고 마당 따로 있고 그러면은 12개의 길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한 길이다.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인데 그건 하나다 이 말은 들어가는 입구는 다 12개지만은 그 안에 있는 거의 뭐 운동장이 됐든지 뭐가 됐든지 간에 그건 운동장이 아니고 전부가 다 길이다 그런 뜻입니다. 전체가 다 길이다. 길은 하나다. 길은 하나다. 성의 내면 전체가 다 길이다. 이거. 문은 이 길로 통하기 위한 것에 불과합니다. 이 길로 들어가기 위한 것. 그러니까 길은 그 문의 목표고, 그죠? 문으로 들어가는 목표는 뭐냐면 그 길로 들어가려고 하는 것이고, 문은 길로 들어가는 방법이죠. 자, 승리는 무엇을 위한 것이냐면 이 정금성 안으로 들어가려는 것이고, 그렇죠? 그 정금성은 승리의 목표가 되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승리하느냐? 이 정금성 때문에 승리한다 그것이죠. 자, 그러니까 성의 내면 전체가 금이다 이런 뜻입니다. 성의 내면 전체는 신성한 생명체다. 신성한 생명체 안으로 들어가는 문이라는 뜻입니다.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다. 자, 십자가를 통해서 신성한 생명 안으로 들어가면 그 안은 전체가 다 정금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난 후에 그분은 부활로 들어갔잖아요. 부활은 바로 승천으로 들어갔어요. 이것은 바로 그 정금성 안으로 들어갔다는 말이 됩니다. 왜? 하늘로 들어갔다는 말이 되니까요. 십자가는 바로 문이었죠. 그러니까
그 하늘로 들어가는 문이었어요. 낳을 때부터 하늘에서 와서 그냥 하늘에서 왔으니까 하늘에 간다 이렇게도 말이 되지만, 그러나 우리가 인식하는 입장에서는 낳은 것이 하늘에서 왔는지는 우리가 모르니까 가는 걸 보면 십자가를 통해서 하늘로 갔구나, 이건 우리가 확실히 알게 되죠. 그렇죠? 우리가 교리적으로 말하면 그분은 선지하셨기 때문에 하늘에 계시다가 땅에 육신을 입고 내려와서 십자가에 죽으셨지만은 다시 하늘로 갔다, 이렇게 교리적으로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사실적으로는 알기가 어려워요. 알 수가 없어요. 하늘에서 왔는지 아닌지 어떻게 압니까? 그렇잖아요. 모르잖아요. 제가 하늘에서 왔다 그러면 여러분 알겠습니까? 모르지 않겠어요? 모릅니다. 근데 어떻게 우리가 하늘로 간 것을 아느냐면 십자가를 통해 가지고 간 것은 우리가 확실히 안단 말입니다. 십자가를 통했을 때 그는 아무것도 없어지고 뭐가 돼? 벽옥이 됐잖아요. 완전히 걸러지고 나니까 벽옥이 됐어요. 그래서 하늘로 갔다 그 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간 그분은 확실히 우리가 알아요. 그 전에 건 우리 다 모른다 하더라도. 성이 정금입니다. 그리고 질이 정금입니다. 이것은 바로 정금성이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신성의 충만이 육체로 거하더라 하는 말과 같습니다. 신성의 충만이다. 이 성은 신성이 충만한 것이다. 자, 우리가 2장 3장에서 볼 때 일곱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이기는 자에게는 이라는 단서가 항상 붙어 있었습니다. 이기는 자에게는 이러이러하게 라는 단서가 항상 붙어 있었는데, 이기는 자에게는 궁극적으로 어딘가 이 정금성 안으로 들어간다, 그걸 의미합니다. 이 신성한 생명체 안으로 들어간다, 그걸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성에 들어갈 자들을 이렇게 대충 계시록에서 볼 수 있는데, 이기는 자, 그 일곱 교회 안에 이기는 자가 있지만은, 자, 이걸 다시 계시록 5장 이후에서 이렇게 추려보면 5장에 오면은 이기는 자가 하나 나옵니다. 이것은 하늘 위에서나 땅 위에서나 이 임봉한 책을 떼일 자가 없는 그런 곳에서 임봉한 책을 떼실 분으로 선택된 분이 한 명 나옵니다. 이것이 전 우주 안에서의 승리자죠. 천상천하에서 유일한 승리자입니다.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기었으니 이 임봉한 책을 떼실 것이다 그럽니다. 이것은 우주적 승리자를 의미합니다. 7장 14장에 가면은 하나님의 입맞은 사람들 혹은 14만 4천 이런 사람들이 나오죠. 이것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이고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그대로 따라가는 자들이며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않냐고 정절이 있는 자다, 이렇게 표현이 됐어요. 자, 하나님께 속하고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인도하는 자들이며 정절이 있는 자들이다, 이렇게 표현됐죠. 이 사람들이 바로 이기는 자들입니다. 다음에 12장에 가면은 여자가 아기를 낳기 위해서 구로하고 있는데 사내 아이를 낳았다. 사내 아이를 용이 먹으려고 하는데 사내 아이가 하늘로 들려 올라가더라. 이건 승리자를 의미합니다. 교회 안의 승리자, 교회 안에서의 승리자를 의미합니다. 교회는 오늘 승리자를 낳기 위해서 구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승리자를 낳기 위해서. 그 다음에 15장에 가면 유리바다 위에서 선자들이 있습니다.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것은 투명한 심판대 위에 서서 찬송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 이 말인데, 무엇을 이기고 나왔냐면 짐승과 그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나온 사람들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짐승과 그 우상과 그 이름의 수를 이기고 나온 사람들. 이 짐승, 바다에서 나온 짐승, 육지에서 나온 짐승, 두 짐승이 있었죠. 그리고 그 뒤에는 용이 있었죠. 자, 이것은 세상 권력과 종교적인 권력을 상징합니다. 자, 이것을 이기고 나왔다, 그 말입니다. 세상과 종교를 이기고 나왔다, 그런 뜻입니다. 뭘로? 영원한 생명으로, 어린 양의 생명으로 세상과 종교를 이겨 나왔다. 그 다음에 이제 15장 후반에서 백마를 탄 장군이 나오고 그 뒤를 따르는 부대가 나옵니다. 그 백마를 탄 자는 누구냐?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합니다. 이 한 검이 입에서 나오더라. 그래서 이가 짐승과 거짓 선지자를 불못에 던지더라 하는 말이 나오게 됩니다. 자, 지금까지 승리자의 총체입니다. 이제 백마를 탄 그 장군이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더라. 그러니까 지금 우주 안에서의 전쟁은 무슨 전쟁이냐면은 진실과 거짓의 전쟁입니다. 사탄과 그리스도의 전쟁은 진실과 거짓의 전쟁입니다. 자, 이 진실과 거짓의 전쟁은 진실이 승리하지 다른 것으로는 이건 할 방법이 없습니다. 기도를 해서 그걸 물리칠 수 있냐? 그게 아니고 진실이 거짓을 물리칠 수 있습니다. 진실만이.
그래서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그 입에서 이한 검이 나오더라. 이것은 그 말씀의 위력을 얘기하는 거죠.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그래서 불못에 들어가더라 그것입니다. 이 짐승은 세상 권력을 상징하고 그 거짓 선지자는 종교적인 권력을 상징하잖아요. 이 둘이 불못에 던져 들어가고 그 다음에 보니까 하늘에서 한 천사가 내려와 가지고 무저갱 열쇠를 가지고 나와서 그 용을 잡아 가지고 무저갱에 가두더라 하는 말이 나왔죠. 여기서 우리는 간략하게 우리는 이기는 자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성에 들어갈 자들은 바로 이런 사람들이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택함 받고 나도 모를 때 난 택함 받은 거예요. 알고 보면 택함 받을 때 나는 모르는 것입니다. 왜 내가 교회에 왔는가? 내가 왜 하나님 말씀 듣게 됐는가? 왜 다른 사람은 못 듣는 말을 나는 들었는가? 그것은 내가 택함 받았기 때문이에요. 그건 다르게 설명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어요. IQ가 좋아서라고 해도 안 되고, 그러면 IQ는 나쁜 사람은 못 듣느냐? 그렇지 않다 이 말입니다. 그냥 뭐 신분이 좋아서 그렇다? 그것도 아니죠. 그 어떤 사람은 또 집이 가난해서 들었냐? 그것도 아니에요. 가난해서만 들으면 다 가난한 사람 들어야 되는 그것도 아니에요. 그냥 이것은 택함 받았다고 밖에는 설명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어떻게 이해할 수가 없어요. 택함 받았다 이렇게밖에 말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는 어린 양을 주고 사온 사람들이에요. 어린 양으로 내 생명을 바꾼 사람들이다. 어린 양으로 내 생명을 바꾼 사람들. 그리고 그 생명으로 우리가 변화된 사람들. 자, 이 사람들이 새 예루살렘의 기초가 되고 새 예루살렘 성벽이 되고 새 예루살렘 전체가 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재료들을 볼 때 재료가 좋아야 결국 좋은 건축이 되게 됩니다. 나무로 아무리 집을 지어도 3층을 짓겠습니까? 5층을 짓겠습니까? 물론 아마 목조 건물 중에서 제일 높은 곳이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일본에 가면 있지 싶은데요. 아무리 높아봐야 뭐 5층 이상 더 가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100층 이상의 집을 지을 수 있는가? 그것은 재료 때문에 그렇습니다. 철근이라는 재료가 있기 때문에 100층 이상의 집을 짓고 있었거든요.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로 어떤 재료가 준비되냐에 따라서 그 나라는 건축되게 되니까 어떤 교회가 건축되냐 하는 것은 우리 재료에 달려 있습니다. 새 예루살렘은 그러니까 재료에 달려 있는 거죠. 교회도 재료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먼저 재료인 인간을 만드셨고 재료인 인간을 구속하셨고 재료인 인간을 선택하셨고 재료인 인간을 변화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세계, 그분의 나라는 완전하고도 영원합니다. 세상은 모두 어떤 제도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다가 재료를 집어넣으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제도를 만들어 놓고 재료를 집어넣으려 하더라도 재료가 준비가 안 되기 때문에 그 집을 지을 수가 없어요. 대표적인 것이 공산주의입니다. 공산주의란 틀을 만들어 놓고 인간을 통해서 그 공산주의를 실현하려고 했어요. 근데 인간 자체가 공산주의 인간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공산주의는 실패하고 만 것입니다. 똑같이 월급을 받는데 나 혼자 왜 일해야 되냐 이겁니다. 그렇잖아요? 그 인간의 본성이잖아요. 그래 공산주의가 안 되죠. 아주 간단해요. 월급을 많이 주면 일 많이 하지만 딱 똑같은 월급 받고 내가 왜 일 더 많이 하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놈의 집구석이 되겠습니까? 안 되죠. 안 될 수밖에 없어요. 돈 잘 벌려면 잘 번 만큼 돈을 그만큼 더 줘야 돼. 그래야 막 밤인지 낮인지 모르고 일을 하는 거라. 그렇잖아요. 우리 경부고속도로 할 때 밤인지 낮인지 모르고 막 했잖아요. 야간 수당 주고 그래 보세요. 지금도 막 밤인지 낮인지 모르고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하는 것이 그 사회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 된다는 겁니다. 성곽과 그 재료를 보면서 하나님 우리를 왜 이런 재료를 만들려고 하시는구나 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기도하십시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생각지도 못했던 한 세계를 우리 앞에 전시해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이 세계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당신의 이끄심을 순종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아직 다 모를지라도 주님이 우리 앞에 제시하신 이 아름다운 세계를 향해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당신 앞에 나가기를 원하고 주께서 자비를 베푸셔서 우리의 귀를 열어주셔서 주의 말씀에 기이한 것을 들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처럼 바랐다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보이는 것처럼 바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